소식을 온 세상 변화세 그 말랑 고통을 당하는 자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복음진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앞에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잠하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받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오늘은 바로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23년을 보내면서 내가 원했던 해는 아니었고 정말 한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찼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수능을 보는 자녀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직장을 또 취업을 사업을 모두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3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23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막막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택함 받았고 천국 갈 사람이었으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도 막막합니다. 비록 몸이 질병의 투성으로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 너희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오히려 우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너무나 평탄하게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로지 예수의 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올인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만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시지만 나는 몸으로 직접 겪어야만 되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정말 죽음과도 같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라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비록 네가 질병과 환난으로 가난으로 고통스럽고 날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는 거예요. 시련은 바로 재련소에서 그 영광의 철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환난이 뼈저리게 몸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뼈저린 영광 외에 환난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는 것이니 인내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재련소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은 너의 그 인내를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장 다윗 찾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르시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 바로 이 다윗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3절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고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하게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70년을 살는데 환난으로 생긴 것은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가난으로 사람으로 고난이 절정에 이른 자였습니다. 가장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고난이란 고난은 환난을 다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4절 내 말은 영이라고, 즉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고난이 환난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택하셨고 나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 철저하게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살았던 사람,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쩌면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도 철저하게 애면을 하실 수가 있는지, 왕따를 시킬 수가 있는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무엘서 10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다 여기 있나. 이새가 이래 내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인데 분명히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라라고 했는데 7명만 아들만 그 자리에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을 철저하게 그 자리에 제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도 있어요. 17장 34 다윗이 사울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를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 사자나 곰이 있는 곳이래요. 사자나 곰 있는 그 어린아이가 사자나 곰 있는 곳에 내버려도 팽개쳐 곰에게 물려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도 나 죽는 거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고 아픈 거는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시면서 내가 아프고 죽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저도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라는 거예요. 양가에서 버림받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애로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시편 69:8절에 나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부모의 형제 자녀에게 낯선 사람 객이 됐대. 나그네가 됐대. 모르는 사람이 되었대. 그가 힘든 일을 당하든 어쩌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들 사랑하는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요, 그 아버지를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31절에는 뭐예요? 30절에 맨발로 울며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했을 때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갔을 때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24절은 반전의 인생연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부모에게 형제 자식에게 해면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부족해 충신 신하의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 반역을 해서 압살롬에게 젊은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내가 쫓아가서 죽이고 올 테니, 다윗만 죽이고 올 테니 많이 치면 군사를 달라고 압살롬이 말을 해서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죽이겠노라고 말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저는 이것도 다 겪어봤습니다. 시편 38편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은 내 상처를 몰려 내 친척들도 멀리 있었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 친척들이 외톨이 삶이에요. 나는 너무 애롭고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내 친척인데요, 친구인데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편 38보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오면 까닭리로 서이다. 병들어서 상처가 나서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난 썩은 냄새를 맡는다는 거,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는 나지 않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100가지 다 써보고 조사를 해봐도 지금 호전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겨우 앉아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들어 슬픔 중에 다니는 평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지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내 인생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 나 같은 죄덩어리, 버러지 같은 죄덩어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도 55장 발 내 생각 네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고난과 환난으로 세련소에서 달려나는 이 고통으로 너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 너는 끝이라 생각한다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 이제 반전의 기회가 올 테니 작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11절 1절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밤낮으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잠하시나 결코 낙심한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중에도 여호와는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면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윗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럼 형편이라도 평안해야죠. 10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 끼니거리가 없다. 형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 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질병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따라다녀도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한다. 그 10편 50편 4절 불사른 중에 내가 누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나는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동이 트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3년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이제는 보내고 새벽 24년의 새벽을 맞이하여서 반전의 인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시간을 맞이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축복이 있는 그런 새벽입니다.
바로 24년도에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도 고난도 이제는 끝나기 24년에 대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말씀 안에서 23년을 지내왔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환난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고 어떠해 볼 수가 없는 고통과 환난의 속에서 지내왔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물로 11제물로 감사물로 드려지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23년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의 새로운 해에 대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23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